우리 처음 스님들이 출가를 하시면 요즘은 직지사에서 계속 교육을 하는데 행자교육원이 열립니다. 그 행자교육원이 열리는데 거기 처음 들어오실 때 행자님들 보면 이렇게 좀 힘들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얼굴에 힘든 게 보이세요. 그리고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것도 있고. 근데요, 신기하게도요, 그 교육을 쫙 하고 지나가면 끝날 때쯤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얼굴이 싹 바뀌어요. 얼굴이 싹 바뀝니다. 그 힘들었던 막 그 눌려있던 것들이 싹 풀어져서 얼굴이 밝아지고 환해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열심히 16일을 합니다. 보세요. 그 16일 동안도 그렇게 변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님들께서는 가장 현실에 부딪힐 때가 아마 소임을 보기 시작할 때일 것 같아요. 큰절에서 공부를 하시던 스님들께서 아니면 대중초소에서 각 초소에서 공부를 하시던 스님께서 공부를 하러 이제 공부를 마치시고 어떻게 해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범패도 보고 그리고 어때요? 소임도 보면서 사찰 살림을 살기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예.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를 느낍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부대끼죠, 내 자신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젊은 나이에 소임을 보기 시작했어요. 소임을 보면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동대도 가고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경전에서 부처님 말씀은 이렇게 어떻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현실 속에서 적용이 되냐? 안 돼요. 정말 힘듭니다. 그것을 내가 부딪혀보고 또 깎이고 다시 반성하고 하면서 그것을 조금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그거예요. 경전을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외우고 있다 한들 현실 속에서 그것을 내가 적용하고 그것을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면 변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부처님 말씀 중에 요중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장 통해서 하는 선이 최고다. 저자거리에서 하는 선이 최고다. 우리는 대부분 정중선이라고 해서 고요한 곳에서 공부를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익혀나가죠. 하지만 어때요? 시끄럽고 복잡한 장소로 가면 그 고요했던 마음이 어떻습니까? 탁 일어나서 아유 왜 이렇게 떠들어? 응?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오면 시끄럽게 하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인사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마음이 아닌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볼 수 있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면 나의 부족한 걸 어떻습니까?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채우고 바꾸려고 해요?
그렇지 않고 어때요? 상대방에게 그것을 밀어내요. 그래서 용어 중에 투사한다는 말이 있고 프로젝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교육하실 때 어떻습니까?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걸 해야 돼. 너는 이걸 해야 돼. 라고 해서 강요를 해서 아이들을 내 뜻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죠.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서 바쁘셨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바쁘셔서 노모를 챙기질 못하셨대요. 노모를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내가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행 티켓을 끊어서 노모를 모시고 막 여기저기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딱 노모의 표정을 보면서 되게 기뻐하시겠지라고 하고 얼굴을 딱 봤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쭤봤대요. 왜 그러세요? 왜 표정이 별로 안 좋으셔요? 그랬더니 노모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야, 다리 아파 죽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그 상황에 다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해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다양한 분들과 많은 것들이 모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그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부는 현실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안 됐죠. 그 부모가 아이를 시신을 냉장고에 어떻게 보면 방치죠. 방치하고 그 아픈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법당에 가서 기도를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절도 한다고 하고 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뭐를 놓치고 있냐면요. 내가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을 놓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한 보살님과 상담을 했어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보살님께서 막 욱하는 성격이 있으시대요. 네. 그래서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고치십시오. 그랬더니 보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스님 법당에서 기도하고 절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살님 법당에서 절하고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순간 내가 화날 때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놓치고 있는 그 일어나는 마음을 놓치지 말고 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멀리 봐요. 공부하는 것을. 꼭 법당에 와서 절하고 기도해야지만이 수행이 되고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진정한 공부는 내 삶 속에서, 내 현실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나를 놓치지 않고 나를 잡는 것이 진정한 공부입니다.
아니 법당에 오셔서 3,000배를 하고 10,000배를 하신 뭐예요? 돌아오셔서 나가셔서는 싸우고 부딪히고 내 마음을 다잡지도 못하시면 너무 멀리 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가까이 보셔야죠. 우리 불자님들은 현실 속에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처님을 3기에서 우리 다들 아시는 것처럼 양족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양족존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분을 양족존이라 그래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때요? 복을 감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고 복을 짓고 살아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복을 짓는다 그래서 작복이라고 합니다. 작복. 지을 작자를 쓰고 복복자를 써서. 우리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누고 실천하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복을 좀 쌓아 나가야 돼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육바라밀이 있죠. 그 육바라밀을 통해서 복을 지어 나가시는 겁니다. 보시하고 저번 시간에는 5개를 어떻게 실천하는 걸로 말씀드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살생하지 말라는 뭐예요? 방생이죠. 방생. 살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육바라밀을 보시하고 나누고 그리고 지게하고 내가 나만의 그런 규칙과 삶의 기준을 만들어서 지키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힘들다 하더라도 참고 견뎌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통해서 고요함을 갖고 그 다음에 지혜로움을 갖고 하는 것이죠. 수행자도 그렇고요. 보살님들께서도 내가 복이 없으면 공부를 못하세요.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행자교육원에서 행자님들을 교육을 할 때 그 말씀을 드려요. 행자님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행자님들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님들보다 먼저 접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교육을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행자님들보다 그래도 절집에 오래 있었으니까 더 많이 알겠죠. 그리고 그걸 전달해 드릴 수 있겠죠. 그 나누는 기쁨. 어떻게 보면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보시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나누는 기쁨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오늘 현실 속에서 공부를 배워라, 공부하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평범한 삶을 살기가 참 어렵죠. 그죠? 우리 어떠세요? 무슨 얘기하면 나는 좀 뭘 더 했으면 좋겠고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평범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그 평범한 삶 속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이에요. 한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사셨대요. 사람들한테 나쁜 말도 안 하고 항상 나누고 항상 함께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 같이 다 사셨대요. 그리고 명이 다해서 어느 날 이제 염라대왕 앞에 간 거예요. 염라대왕 앞에 가서 업경대 본인을 딱 비춰보니까 누가 봐도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염라대왕께서 그러셨대요. 자, 너는 너무 잘 살았으니까 내가 선물을 하나 주겠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저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평범한 집에 태어나 평범하게 살아가고 아프지 않고 평범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아프지 않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염라대왕께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염라대왕이 야, 그런 자리 있으면 내가 가겠다. 그만큼 평범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평범하다는 것이 뭐냐면요, 그 현실 속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녹여냈을 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보살님들께서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멀리서 찾지 마시고 가까이서 찾으셔야 돼요. 진짜 공부는 경전을 외우고 그것을 암송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공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진짜 나를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은요, 현실 속에서 내가 순간순간 일어나는 나의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면 보면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는, 현실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산 넘어 산이란 말 있죠. 우리는 현실 속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기한다라고 해요. 포기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대요. 인연이 끝났다. 다 됐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인연이 끝나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 멋있는 불자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챙겨서 행복한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발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청주는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왔는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불하십시오.